오늘은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까지만 살펴볼 것이고요. 한 가지 질문들이 있다면,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가 이쁠까요? 내가 낳아서 이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쁜 자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한 자녀만 있으면 뭐 구별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자녀가 있다라고 볼 때 어떤 자녀가 이쁘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말 잘 듣는 자녀가 이쁘겠죠? 물론 내 자녀는 내 자녀니까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러겠죠? 근데 내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을 둘 수가 없겠죠? 눈도 가지도 않고 내 자녀에게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대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이제 이 83편에는 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재림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이긴 한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민족들, 주변 나라들이 되겠죠. 그 나라들은 다음 주 6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근데 다음 주 살펴보기로 하고, 근데 이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따로 뭐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협의하고 동맹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협의하고 동맹한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환란 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83편은 다니엘의 70주 70일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한 주, 한 일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 83편입니다. 이제 그날은 이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대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주께서 숨긴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환란 때 하나님께서 따로 숨긴 그런 자들이 있죠. 14만 4천 말고 따로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숨겨서 부양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환란 때 용의 진노를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이제 큰 독수리의 날개로 이제 옮기셔서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장소가 이제 페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은 에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요르단 쪽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시대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앞으로 환란 때도 그렇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의 무릎에 꿇지 않은 자들 몇 명이나 남겼습니까? 그렇죠. 7천이나. 정말 대단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볼 때는 다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알의 무릎에 꿇지 않은 자가 7천 명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남겨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중에 누구를 골라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마지막 날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 중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본성에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애정이 없고, 또 주의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지금 세상도 그렇고 앞으로 환란 때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디인가는 숨어 있다. 하나님께 숨겨 놓으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3편에는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누군가라고 6절부터 어느 나라인지를 이제 지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들이 아니라 모두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강대국은 주로 유럽이나 좀 미국 아니겠습니까? 동남아 뭐 유럽 사람들과 저기 아메리카 사람들한테 견딜 수 없는, 체력적으로도 안 되는 그런 면도 또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원수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또 9절에서 17절은 그 원수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네요. 9절과 11절을 보면 뭐뭐 같이 뭐뭐 같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드온 전쟁 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주의 원수들의 멸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을 모형적으로 설명을 하는 바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3편은 아삽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오늘 주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반 이스라엘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저 지구촌 곳곳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 그렇게 적어놓고 시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도 그런 자들이 많고 유럽에도 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반 이스라엘 동맹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 유대주의 또 반 이스라엘 동맹의 그 역사를 이제 과거서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일이 멈추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어떤 한 골목에 딱 갇혀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딜 갈 수도 없어요. 그 지도상으로도 봐도 왼쪽은 지중해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배가 있으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다 오른쪽은 무슬림, 이슬람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쳐들어오면 참 힘들죠. 주님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늘 어려움을 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주 승리하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반 이스라엘 동맹을 협의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보면은 뱀이 유혹을 했잖아요. 이제 잘못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와 여자 사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내 씨와 여자의 씨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뱀, 여자 씨와 뱀의 씨, 그 사이의 적대감을 하나님께 두셔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 관계입니다. 계속 어떤 반감, 증오, 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탄 마귀는 본인이 이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너와 여자라고 할 때는 뱀과 누구겠어요? 이분데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씨와 그녀의 씨라고 그랬으니까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선포된 이 둘 사이의 적대감이 6,000년 넘도록 지금 이제 현재 연대 순으로 따져본다면 계속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계시록을 보면 12장 13절에 나오듯이 용이 이제 땅으로 쫓기죠.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라고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이것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다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내 아이가 누굽니까? 그 여자는 누구고 사내 아이는 누구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낳은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모르면서 이제 계시록도 안 풀리게 되겠죠. 그 12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이 핍박하는 그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자를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다, 또 개신교는 교회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둘 다 잘못된 부분이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낳은 거다. 마리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마귀는 여자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죽여요. 이스라엘 그 과거 역사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계속 씨를 죽이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이스라엘을 또 죽입니까? 야곱 그 후손들을 파라오가 다 죽이려고 담편도 있었고, 모세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신약에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산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런 적개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사건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여자와 이 뱀의 씨가 계속해서 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 공격으로 인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제 뭐 중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이 대부분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카톨릭 국가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뭐 예수 얘기, 아기 예수 얘기하고 뭐 성경 얘기하고 다 하나님 얘기하고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그 카톨릭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네, 그들에 의해서 과거에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성전 터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무슬림과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자들이, 이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이 유대인을 죽인 것보다도 카톨릭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인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낙태로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낙태예요. 코로나보다도 낙태로 죽은 아이들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죽여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또 과거에 히틀러에 의해서 반유대주의 그 형성이 돼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해서 몇 명 정도 죽었습니까? 600만 명, 뭐 그 이상 죽었겠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늘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 봐주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미국 아니면요 소용없습니다. 영국도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영국이 참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주의 날이 있을 일로 이렇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반 이스라엘 동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 이따 뭐 침묵,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말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뭔가 말 좀 하시고 뭔가 움직이시고 일 좀 하시라,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환란 기간 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이제 7년인데 이제 후 3년 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1절 내용처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침묵하시고 잠잠히 계셔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물론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길 자는 숨기고 또 어떤 보살필 자는 보살피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주무시는 것 같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금 1절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43편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깨달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오시란 얘기잖아요. 일어나셔서 오시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응답이 없게 되어 좀 막 괴롭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사울 왕처럼 우림으로도 또 대언자로도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안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물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입 다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대언자도 아니고 말씀 안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 없애버렸던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뭘 잡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면 더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막막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기도가 절실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지금 아삽은 부르짖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에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써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다 꼽아놓고 그러잖아요. 막 머리 이렇게 얘기하면 미간에 뭐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간혹 가다 그 장면을 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할 때마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셔요. 들으시고 계신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급하죠. 하나님은 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인데 막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부르짖죠. 막 눈물 흘리면서 제발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괴로워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조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이런 간절함을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없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숨기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배신하게 깨뜨렸고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겠다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율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31장 17절에 그러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해악과 고난이 닥치리니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내 말씀들을 버리면은 내가 입을 다물겠다, 침묵하겠다, 숨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시니까 주변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선포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잘못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 때 그런 상황이 되겠죠. 주님께서 주를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고 또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얼굴을 숨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도 그렇지만 앞으로 환란 때 주의 날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보리라. 너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난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만 미리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다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겠죠. 그리고 침묵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회초리를 안 들으면 잘 교육시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할 만큼 회초리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지 않을 만큼. 근데 요새는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듣죠. 만약에 들었다가 또 폭력 행사했다고 또 부모도 고소해가지고 잡혀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를 알게 하려고 하고 계셨다. 우리 전도서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환란 때 후 3년 반까지 이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이루는 그 때가 있다고 하니까. 3장 1절 전도서 시작.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으니. 시기가 있고 목적한 때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의 목적을 때가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계시는 거죠. 이때는 누가 바꿀 수도 없어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 70일에는 딱 정해진 거 한 일에만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전도서 3장 읽었습니다만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이 이런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한 때,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에? 그렇죠. 죽으실 그 때가 있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고난 받으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먹구름이 온다? 먹구름이 끼면 뭐가 내린 줄 알아요? 비가 오겠구나. 이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도 때를 모르는 책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은혜의 때잖아요. 그럼 주님을 받아들여야 될 그 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때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선포해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시편 102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줄도 알고 기다려야 돼요. 분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왕좌에 계시지만 일어나셔서 정하신 때가 되시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우리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지만 재림의 지상 재림에 오시는 그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다려야 돼요. 다시 1절을 보세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제 그 부분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잠잠히 계시지 말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냥 쓸모없이 이렇게 기록해 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간절함이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렇게 친히 깨시고 일어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편 42편 3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더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라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다 자기들은 하나님 안 믿지만 알라를 믿지만은 이제 가짜 신 아닙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볼 때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너희 신이 어디 있어? 너희를 바치고 어렵잖아. 계속 조롱을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조롱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 때도 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1절에 침묵하지 마세요. 속히 오세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수들은 누구겠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주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원수들은 언제나 주님을 대적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일으키는 소동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를 받는 것, 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막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환란 때 그렇습니다. 또 곳곳에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경배하라고 하고 있고 표를 받게 하고 그러죠. 매매를 못하면 이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핍박하고 삼키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이들이 머리를 숙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숙였다고 하면 굴복이고 항복이고, 근데 머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뭔가 역사를 하면 머리 숨겠죠. 도망가려고 숨겠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볼만 하구나, 그렇다는 얘기죠. 싸워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를 미워하는 그들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그 지역으로 모여가지고 주님과 싸우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이사야 45장 23절을 보면은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주께서 딱 일어나서 한번 퀴즈으니까 순식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싸우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내용을 이미 예언적으로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셔서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는, 승리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대적하려고 협의하여. 자, 누구를 대적하려고 교활한 계략을 핍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교활한 그런 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계략을 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려고 꾸미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WCC 나오고 에큐메닉한 그런 운동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 통합, 인종 통합, 성별 통합, 어떤 경제 통합 다 하나 인권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거거든요.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각 나라별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반대하는,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요. 아무리 반대해도 그들의 계략을 너무도 교활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되든 안 되든 우리랑 얼마나 상관이 있겠어요. 물론 후손들이 믿음 생활하기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들이 교활한 계략을 품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어떤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진 않아요. 그 통합해갖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 통합, 합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렇게 해내겠죠. 이게 평화, 화평을 이야기한 많은 이야기라고 세금, 트럼프가 자꾸 또 의심이 되긴 해요. 자꾸 세금을 다루고 관세를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세금을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어느 누군가 이제 그런 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교활한 계략은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파라오를 통해서부터 보면 계속 그런 계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핍박하라고 뭔가 힘들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또
지난 2000년 동안 또 일어난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주께서 숨긴 자들이라고 나오네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14만 4천이 아니고 페트라로 숨긴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환란 땅에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그렇죠. 이런 숨겨둔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27편 5절에도 고난의 때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숨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그 시험의 기간이거든요. 온 세상을 그렇게 할 때 따로 이렇게 인내의 말을 이기는 자, 지키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숨기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환난 성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 그녀의 초소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한때 두때 반, 이렇게 두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죠. 후 3년 반 양육받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숨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이들을 대적하려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협의하겠다.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숨겨놨네. 저들이 저리 모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4절 말하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끊어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와해 계획,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런 작전을 펼치겠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씨를 말리는 거죠. 참 아무튼 놀라운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도 보면 어떤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의 언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없애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와 중국 역사와 연결된 부분 가운데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우리나라 고려 때인가요? 고구려 때인가요?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언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어가.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지게 만들겠다, 그 얘기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그런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카톨릭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나쁜 종교단체죠. 이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땅을 못 갖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가지면은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고 쫓아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참 그들이 미움을 받는 것을 보죠.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이잖아요. 고리 대금을 했던 사람인데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니까 결국은 네 심장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기가 막히게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 것 같아요? 피 한 방울 다 흘리지도 말고 심장을 빼가라. 못 빼가지고 어떻게 피 안 흘리고 어떻게 빼가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좋은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참 이런 박해를 받고 사는 경우가 과거 유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후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계시록은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이기는 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핍박을 당하는데 견디고 남고 이길 수 있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마지막 부분이 되네요. 이들이 씨를 말리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원수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자. 지금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은 다 따로따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전투하려고 할 때는, 항상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마음이에요. 진짜 그래요. 뉴스 들어보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저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후티하고 또 이란하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잘못해놓고서. 어떤 뉴스에도 이스라엘이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이 행한 미사일 쏜 것만 이야기하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연합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11장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뭘 쌓았어요? 바벨이라. 탑을 쌓죠. 바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는 하나였어요. 통합이 된 거죠. 얼마나 교만하면,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렸겠어요. 대환란 때도 온 땅의 민족들, 왕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려고 의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협의한다고 나오죠. 세상은 늘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기만 하긴 하는데,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는 늘 한마음이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음이었어요. 헤롯하고 빌라도도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도 서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참 희한하죠. 이게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할 때는 떼거지로 모여서 하나가 된다니까요. 참 인간관계도 그렇고 나라들도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보니까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여 동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나오는 수밖에 없죠. 지금 전 세계 연합군이 뭡니까? 유엔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유엔이 좋은 조직일까요? 나쁜 조직일까요? 나쁜 조직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없애려고 그렇게 만든 조직이지만 오히려 전쟁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을 대적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동맹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스가랴 14장 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주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낫으로 그냥 휘둘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스바냐 3장 8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너희들 한꺼번에 몰려와 얼커니,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더디 오지 마세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환난 때는 이런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참 그들이 몰려와도 주께서 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봐도 없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없어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자신을 섬기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히틀러가 그렇게 많이 죽였어도 안 되잖아요. 과거에 로마나 헤롯이나 저 파라오나 저 아시리아나 아무리, 바벨론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없어지진 않고 있죠. 근데 그들이 없어지진 않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한다면 이스라엘을 또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의하고 동맹하는 주변 나라들, 원수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나라들인지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늘 주님을 대적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뭐 그들이 죽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되죠. 뭐 죽어도 우리는 살아나니까. 아무리 고난을 갖다 주고 조롱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늘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